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비전을 가진 자다. 예,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힘도 없고, 저는 27살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제게 많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이걸 알았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왜 공부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길게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는데요, 성경에 말고 역사에 왜 살아야 되고 왜 정치해야 되는가 하는 거 아는 대통령이 한 명 나왔댔어요.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맨날 정치인들만 나오면 실패를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구상에서 딱 한 명이 나왔댔어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대통령 출마를 하면 선거활동비 국가에서 나오죠. 얼마 전에 나옵니다. 그게 남아가지고 국가로 반납을 했어요. 그 정도면 알겠죠. 가는 곳곳마다 학생들로부터 전 어른들이요, 환영식을 했어요. 선거도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 나를 표를 달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지역의 국민들이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환영을 하고 막 밥도 사주고 이랬어요. 그래 막 가는데 어떤 사람 막 돈도 주고 돈 남아가지고 국가에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을 들고 나갔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이니라. 링컨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보다 조금 작을 때가 그렇지요. 아버지하고 같이 시내를 간 거예요. 시내를 갔는데 막 흑인이 얻어맞고 노예 팔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누군가가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복음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법을 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 저게 해결이 안 된다.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링컨이 들은 거예요.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하나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채워가는 대통령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워싱턴 거기 보면은 큰 의사당 앞에 앉아있는 그 상이 링컨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발가락인데 인데가 반짝반짝해요. 왜냐하면 흑인들과 키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너무 좋은 대통령이라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도 있고 정치 가운데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시켜버렸으니까.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되는데 이 증거를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답이 나왔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보스럽게도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억울하지. 난 너무 억울해서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지금까지 경제인 가운데도 그런 경제인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제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스도를 전해라. 단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 40분 1시간 전에 교회 가라. 그래서 언제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기도해라. 평생을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예배 40분 전에 늘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앞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가 됐냐? 세계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그 사람의 영향은 큽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리는 거 하니까 교회당을 하나 지어놓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수리하도록 보험금을 내놨어요. 그리고 교회 지은 대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봤는데요.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 록펠러 가야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 막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록펠러 재단의 회사 명단을 내가 보니까요, 잔잔하게 썼는데 회사가 얼마나 많은 거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화번호부 노트만 해요. 책만 해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영향이. 이게 한 명 나왔댔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다 결국 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 설교를 안 듣고 집에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완 거 조금 더 듣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비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에 경험 없는 목사님들이 좀 나이 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 어른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전도 단체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현재 중고등학생 모임을 하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이게 제일 큰데요. 없어요. 우리가 저 덕평 수련을 샀잖아요. 덕평 거기에 상록 수련을 샀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모이는 종교 단체 가운데 모든 단체 가운데 제일 잘 모이고 제일 많이 모이는 데라. 그래서 우리 건물 사지 않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냐 물었더니 45억이라더라고요. 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살 겁니다. 덕평수리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앞에 보니까요. 우리 수련장을 샀는데 앞에 우리 학교 들어가는 길 그걸 딱 막는 거예요. 그 길이 개인 땅이에요. 누구 땅이고 아니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중 땅이요. 중이 와서 우리한테 시비 걸었어요. 뭐라고 시비 걸었냐? 여기에 신학교가 생겼는데 간판 떼라. 이 길은 내 땅이다. 앞으로 길 막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2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지. 겁도 없이 중이 말이야. 하나님 저 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그 중집을 사게 됐는데 내가 사택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길 걱정 안 하는데 중이 조용하게 가셨어요. 그것도 딱 한 달 만에. 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길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길가 10일 계속 그랬다니까요. 뭐 간판 떼라 어쩌라 뭐 우리 내 길이다. 자기 땅이니까 길이 없어서 자기 땅 앞으로 와야 되는 그런 말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핵심을 계속 모이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렘넌트 일어나는 거 보세요. 나는 아침에도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자리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왔다. 왜 그러냐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잖아. 나 그 얘기 듣고요. 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대단한 일이다. 학생들이 메시지 듣기 위해서. 그러면 내 속으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며 지난번에는 수련회 할 때 학생들이 아예 하루도 안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밥도 안 먹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이번에 미국 갔더니 전 학생들이 메시지들 앞자리 탁 웃고 다 앉았어요.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겠냐.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만 알면.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잘 못해도 괜찮다니까 이것만 알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 대학 다닐 때 날 보고요. 늘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없을 때 날 욕을 해요.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는 거 하니까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인데 학생이 우리 대학 다닐 때 회장을 2번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지. 1학년 때도 한 번 하고 4학년 때도 하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이 친구가 날 보고 와서요. 자꾸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니까. 근데 내가 모임에 참석을 잘 못했어요. 왜 잘 못했는가 하니까 저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틈날 때마다 학교 다니다가 틈날 때마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현장에.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뭐 모여가지고 놀러 간다, 뭐 모여가지고 뭐 파티한다 이런 데는 못 간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난 또 나이도 27살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내가 졸업할 때는 30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 이제 20몇 살이고 하니까 또 친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날 보고 형님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만 뒤에서 날 욕하고 그래. 그런데 다 그게 내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월이 30년이 딱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는데 날 보고 그렇게 하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비행기 타는 데서 만났어요.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 다락방에 대해서요.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너무 내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이거 말하면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친척인데 여군이 돼서 여군. 왜 여군이 됐냐 물어봤더니 길 가는데 보니까 여군이 지나가는데 멋있더래요. 그래서 여군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여군 하면서 평생 고생이요. 또 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수녀가 됐는데 왜 수녀가 됐냐 물어봤더니 어느 뉴스에 보니까 수녀가 이 옷을 딱 입고 뭐 머리에 뭘 쓰고 나오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자기 수녀 했대요. 그렇게 평생 고생이지.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요. 제게 톡 오더니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러냐 남자는 누구냐 물었더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남자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야 근데 네 같은 사명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막 걱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힘들 건데 그랬더니 전도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사명 하나 대단하네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요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학습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 왔는데 학습 받고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딱 2분밖에 안 왔어요. 학습 받기 위해서 한 번 오고 결혼식 하기 위해서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와가지고요 마누라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주일이지만은 부인들이 가야 된다 이거죠. 맞는 말이거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 둘이서 이제 싸움 붙고 맨날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혼할 때는 언제냐. 어째가 만났냐 물어봤어요. 근데 어째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전화박스에서 만났대요. 전화박스면 공중전화 그런 데 맞냐 그렇다 이거를. 그리고 공중전화 그런 데서 얼굴 쳐다보고 바로 결혼하기로 결심했냐 안 해 물어봐서 그건 아니고 껌을 한 개 주더래요.
무슨 여자들이 껌 한 가지는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껌 한 개 씻고 껌 한 통도 아니고 한 개 씻고 그래 감동을 받았냐 안 하고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이 남자가 자꾸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너무너무 당신이 아름답게 생겼다는 이야기하대. 안 아름답거든요. 눈 뒤집어진 거지. 진짜 안 아름다운데 남자가 그러더라고. 계속 찾아오면서 또 여자들은 이상 계속 찾아오면 넘어가 또. 이래가 결혼한 거요. 그러니까 가정 박살나버리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 뭐 시원찮은 소리 딱 거짓말이다. 거짓말 듣지 마세요. 원래 복음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거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도 듣지 말고 어떤 어려움마다 흔들리지 마라.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정인이야 정인.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알고는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도 작게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받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전부 뭐 가르치는 척 하면서 거짓말하구나. 사람들이 책 팔아먹으려고 말하면 써놓고 다 거짓말하구나.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생 한 명이 아주 우등생인데 상을 많이 받은 학생입니다. 제게 면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가장 감명 깊은 책 하나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할만한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별로 감명받은 책이 없다. 그러나 요즘 조금 뜨고 있는 책은 이런 책이다. 요즘 좀 뜨고 있는 책이 그 잭 웰치라고 하는 아닙니까? 그거다. 단 조심해서 읽어라. 읽을 때 보면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대단합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읽어라. 그 사람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분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뭐 이혼하고 법소송 묻고 있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지 말아라. 참고하지 속지 말아라. 무엇 하기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답만 나오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자도 지식인도 몰랐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하고 딱 통하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응답이 일어나겠죠. 이때부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게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는 거야. 개인에게, 가정에게, 지구에. 이거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받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대통령도 하고 우리는 의사도 하고 우리는 무슨 교수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거의 지금 이걸 모르고 있죠.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김포, 서울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데요. 여러분만한 학생들이 몇백 명 있어요. 공항 앞에. 그래서 말이게 내리니까 말이죠. 막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난 나보고 고함 지르는 줄 알고. 학생들 내한테 고함 지르는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누구냐. 내 옆에 누가 내하고 같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비행기 탈 때 내 옆에 앉았던 아이가 그 가수 유승준이요. 걔가 내 옆에 내가 뭐 걔를 알 수가 없으면 모르지. 같이 앉아다 내리는데 애도 나는 날 보고 고함 지르는 줄 알았어. 얘 보고 고함 지르는 거야. 그날 왜 그의 걔를 태우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차가 나오는데 잘못하면 그 차하고 우리 경호팀하고 싸움 붙으려니까 그 차요.
그 차가 이제 앞에 있고 이제 우리 차가 또 오게 되니까 그쪽 경호팀들하고 이제 우리 팀들이 막 약간 좀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그랬지. 그게 유성주의 차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몇백 명이 나와가지고요. 막 그걸 구함을 그렇게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네식 그렇게 막 구함 지르는데 그죠? 사람들 막 말리고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차를 타는데 그때 내 생각이 나더라고. 얘가 예수 믿는 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날이 주일이거든. 나는 이제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설교하러 서울 올라오는데 얘는 이제 공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이 차를 타더니 저 뒷자리에서 딱 앉는데 굉장히 지신을 그래요. 자, 제가 지금 공부도 그렇게 안 했지. 저 인기적은 좀 이따 없어지는 건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과연 가장 중요한 복음은 있겠는가? 아마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부모님이 예수 믿겠지요. 제가 복음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려움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거의 다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리아스 시즈 같은 영웅은 33군데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이 창에 맞아가지고 한 16군데 맞고 마지막으로 침대에 실려가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온몸에 이게 말이죠. 피부암이 걸려. 요즘 말하면 암이요. 그때는 암인지도 몰랐지. 저 센터 헬레나 선배 가지고 혼자서 한숨 쉬다 고민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건 또 너무 멀리 있는 얘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있었던 가수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만큼 뛰어난 가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수가 30몇 살이에요. 자다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나 보니까 막 마약도 하고 막 그게 없었지. 너무 인생이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모르고 사람들은. 아이들 모르고 뭐 나는 뭐 가수 됩니다 이런 할 때는 속으로 그래 말이에요. 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참 뭘 모르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이 땅에 들어와요. 개인에게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들어닥친 재앙을 해결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정치인이 한 명도 안 나왔고 이거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보 같은 것들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밖에 없어요. 교회 책임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책임이라고 말했더니 이제 교회가 힘을 합쳐 날 보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누가 옳은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계교회에서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게 뭐냐,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위해서 공부를 해라. 왜냐 전부 다 망해요. 어느 정도인 거 아십니까? 일본 가보면 일본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 가보면 일본 청소년들 생각합니다. 일본 복음화 운동하러 가야 돼. 일본말 배우세요. 어느 정도냐, 일본 청소년 가운데 만나면요 사람 얼굴을 바로 딱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쳐다보면 눈이 이상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 학생들 대부분이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 없고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 심각합니다. 집 나와 있는 아들 많습니다. 그 집 나와가지고 여러분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남의 집 밑에요. 그 밑에 그 자요. 그네 잘 봐야 말라 집 나오는 싶은. 그래가지고 그래 비 오는 날에 보면 이게 무슨 볼박스 있죠. 그 맨들 그 안에 들어가 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 그래. 그러고 뭐 별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 뭐요 그래 자요 그냥. 돌았어요 완전히. 참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그때 집회 안 갔으면 집회 가는 열차 타고 가는데요. 학생 하나가 이게 전철 타기에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줄 서 있다 깜짝스럽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 춤 잘 추는 것 같다 이래 놨지. 얘가 하필 탔는데 어디 탔느냐? 우리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손가락 딱 이래가지고 여자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해도요. 막 또 가만히 또 찌르고 내리더만 또 춤추고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그날 세 명. 이 심각하지요. 이 들어닥친 교육이지. 앞으로 아마 심각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잡한 얘기 다 안 해도 알게 될 겁니다. 귀신 들린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하는 것도 잘 보고 여러분은 모르고 옷 입고 있는데 보면 뉴 에이지 운동에서 만드는 옷이 많아요. 그냥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아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영적으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님들은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는 연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연극 같은 것도 잘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외국에 가서 TV 영화를 봤는데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뉴 에이지 운동한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 하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비참한 인간으로 고통당하다 죽는 인간으로 만들 거예요. 아주 기술 있게.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동정심가게 합니다. 그러놓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려요. 그래 끝났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전부 뉴에이지 운동이 하는 짓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정신 차리고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설명하려면 한 10시간도 넘어 해야 되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상한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어지거든요. 나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실력으로 하지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점치지 마시라.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유명한 좋은 신문에서는 무속인 광고하지 마라. 계속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잡지 같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올바른 실력을 안 갖추고 과학적인 실력을 안 갖추고 자꾸 그런 데 의존하게 됩니다. 미래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자꾸 그런 나라로 만들면 안 돼요. 그 중요한 신문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이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 훌륭한 경제인도 나오고 그때라야 되는 겁니다.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니까 다 박아버리잖아요.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이게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자녀까지 저주를 받아요. 3, 4대까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우상숭배하는 분들은 예수 영접을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지구상에 제일 많이 생긴 병이 뭐냐? 정신병이에요. 선진국일수록 많아요. 심각하지요. 눈에 보이는 정신병은 병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눈에도 안 보이게 너무 많아요.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이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고생하고 영적인 짐을 진 자를 말해요. 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증거를 보이는 실력자가 나와야 되겠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면 아무리 많은 데는 뭐합니까? 적당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눈이 다 트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학업에 막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학교에서 공부 59등 하던 아이가요. 자기 반 학생 전체가 60명인데 59등 했어요. 59등 하던 아이가 졸업할 때 1등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뭐 꼭 그래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이 됩니다.
깨닫는 순간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놀라운 증거를 정치, 경제, 온 세상에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왜냐? 어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의사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몰라요. 내 후배 가운데 정신과 의사 한 명 있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고마 목사님 반갑다 그러더라. 아야, 차 한잔 하자 하면 들어갔습니다. 자네 그때 정신과 한다 했지? 예, 제가 정신과 의사가 내가 지금 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 그러면 정신병이 낫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사실은 안 낫습니다. 라고요. 그럼 병원 왜 하느냐? 환자를 보호해야지요. 그래. 야, 성경에는 낫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집사 하는 말이 3대째 예수 믿는 친구인데,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현실하고 다르냐? 안 낫는다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 집사 정신 차리라. 나는 의과대학 문 앞에도 안 갔단마는 정신병자 수백 명을 고쳤다.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낫는다고 안 했냐? 이 정신병이 무슨 병이냐? 이런 결과로 온 영적인 병이다. 근데 이 친구들은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지성인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단, 귀신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육신 질병이 드디어 정신병 다음으로 육신 질병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전 세계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같은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모에게 있던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로 가게 돼 있거든요. 가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에게로 돌리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일을 증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 일하고는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비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학도 가고 이것 때문에 유학도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요. 인간은 이렇게 실컷 고생하다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죽게 돼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대로 망하도록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밖에 나가보면요, 여기서는 이 얘기만 듣고 밖에 나가보면 모든 종교가 다 있는데 왜 기독교만 이래 싶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이게 모슬림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자기는 마호멧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호멧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마호멧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내인데 저 바로 전도하려고 나오네.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제 증거를 보여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는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나는가 오늘 한번 보자. 그래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바로 일어나더니 영두산 고금 밑으로 도망가는 거 있죠. 바로 일어나더니 가요. 제가 저게 이 러시아 쪽 저 위로 가가지고요, 이 모슬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 사람들 오면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 예수 복음 전에 이 사람들 예수 영접하고 치유된 사람도 있었죠. 너무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났죠. 거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을 뜨고 내가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느냐?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배후를 주장하는 모든 흑암 세력, 지금도 살아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는 사단의 근세는 여러분과 집을 영원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죽는 거지요. 여러분은 오늘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학업에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순간에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꼭 건강하라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게 정인이 여기 돼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시급한 일이에요. 시급한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왜 살아야 되느냐? 정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는 정인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자, 여러분은 이 축복을 꼭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문제에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빛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한 정인으로 사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에 따라서 놀라운 근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이 알아들어지면 흑암 세력은 끝나버립니다. 복잡할 것도 말 끝나. 여러분에게 있던 여러분 가문에 있던 흑암은요 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증언하려고 할 때 이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걸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정인. 여러분의 빛을 선전하는 정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빛이 탁 임한 것이다. 대학생들 보고 이번 주간 내가 얘기했습니다. 시간 나거든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서 해보세요. 장난삼아 하지 말고 진짜 해봐요. 대학생들 보내 해봐라고 했습니다. 한 5,000원 내지 10,000원만 투자하면 돼요. 많으냐? 점쟁이 집을 찾아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유명한 점쟁이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 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전도할 겸.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을 딱 보고 압니다.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기 이렇게 믿음 없이 생겨 보여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못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압니다.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 속에 뭐냐? 생명의 성령의 빛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금방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라니까요. 신학원 다니면서 그 체험을 꼭 시켜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얘들 데리고요. 아무나 증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 말고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유명한 점쟁이란 말은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짜 있으면 그거 말고 진짜 이 신들린 점쟁이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 보는 순간에 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벌벌 떱니다. 우리 딸이 5,000원 가지고 전도로 갔는데 너무 싼 데 가서 좀 비싼 데 가야 돼요. 5,000원만 내면 되는 점쟁이 찾아가 점 딱 치니까 점쟁이가요 탁 우리 딸 보고 점을 치주더래요. 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 사람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는 이게 오늘 점쟁이 전도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5,000원 주니까 점을 다 치주고 하는데 못 알아보더라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다. 네가 가짜 아니면 그 점쟁이가 가짜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점쟁이가 가짜다. 가짜 많아요. 뭐 몇 개 적당하게 공백하는 거. 그거 말고 딱 영안이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들도 영안이 열린 거 있어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바로 합니다. 무속인들 몇십 년 살다 바로 보는 순간 딱 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어느 나라에서 제가 사람들 모아놓고 메시지 하고 있는데요. 평생 동안 무속하던 사람이 친구 따라 집회한 거예요. 와가 앉아있는 폼이요. 딱 이렇게 팔을 걸쳐갖고 이렇게 이 눈을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난 뭔 저런 사람이 있네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듣고 난 뒤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딱 해서 나오면서요. 저 사람은 보니까 진짜다. 그래서요. 근데 앉아있는 것들 대부분 가짜다. 이 점쟁이 그랬다니까요. 그래 목사들이 그만두고 열받아갖고 야 임마 우리가 그럼 가짜란 말이야. 싸움 겨우 말렸다니까 그죠. 이게 압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다면 이런 빛 말고 생명의 빛,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이걸 선전하게 불렀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약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뭘 받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시기도하고 설교만 제대로 받고 정시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사도행전 장 8절에 권능이 생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대한 증인이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둠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증거해주는 이 빛을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바다 밑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바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 특히 밤에는 더 안 보이죠. 바다 밑에 큰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고 배가 가다가 그 위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큰 배가 3분의 2, 4분의 3이 물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물에 잠겨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 밑에 숨겨져 있는 바위하고
밑에 들어가 있는 배하고는 부딪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배 박살나죠. 그럼 그 안에 배에 탄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데 부딪히지 않도록 밑에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다 뭘 쌓아가지고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대를 만들어 빛을 딱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이렇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 배가 멀리 쏟아보다가 빛이 있으면 그쪽을 접근하지 않고 피해서 접근하지요. 빛. 여러분이 빛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못 가르쳐주는 내용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은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주위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 해운대 간 데 보니까요, 해운대 길 옆에 군인들 쫙 있고 경찰이 쫙 깔려 있어요. 옥상에 보니까 경찰들이 전부 총 들고 다니서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 경찰들이 지키지요. 한 번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내가 초청받아 갔는데 가기 위해서 말이야 그 앞에 호텔에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어나셨는가 물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호텔에 있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이 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다 주무셨으면 제가 좀 방에 올라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방에 왜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대.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옷 다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준비하고 오라 해서 왔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새카만 양복 입고 이게 잘생겼으면서도 부리부리한 청년이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고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을 좀 조금 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조사를 하니까 죄송하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하는 식장하고 몇백 미터 안 떨어졌어요.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창문 모든 걸 전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혹시 대통령 취임식 그걸로 총 쏘면 어떡할 겁니까? 혹시 그 물건이 있어갖고 숨겨놨다 쏠 수 있거든요. 네,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건물 모든 호텔은 와서 조사를 다. 그래서 맞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명 있는 게 한 명인데 만약 그걸 죽으면 안 되지요. 이해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난 다 이제 끝났으니까 가도 된다 그래서. 근데요 사람 중요한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특히 전도자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천사들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걸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지금 거의 사람들이 안 믿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결국 귀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여러분은 비록 학생이지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집안에 가는 장소에 흑암 세력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중고등학교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전도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여학생들을 딱 차를 타면 여학교 마치고 난 차를 탑니까? 여학생들, 중학생들, 여고생들 나오는 차를 타면 이게 완전히요. 버스 안에서 너무 쫙해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몰라. 난 내리면 아이고 기야 하면서 이러거든. 남학생들도 학교 안 가봐요. 하여튼 이놈들은 막 전부 욕입니다. 있는 욕은 다 올라가요. 그러고만 내 싸움인지 장난인지만 내 그걸 패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안 가봐요. 애들이. 나는 그런 학교만 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요. 욕을 얼마만큼 잘하냐. 부모님 앞에 선생님 앞에 오면요. 말을 잘 못해. 왜냐 욕을 늘 하던 걸 빼고 말을 하니까 말이 이어지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선생님 앞에 얘기하면서 막 쌍시어 쓰고 막 개소할 수가 있거든. 그럼 그걸 빼고 말하니까 리듬이 안 맞아. 말을 뜨듬뜨듬 한다니까.
거기 학생들이 겁이나 떠덩거리는 게 아니고 말이 리듬이 안 맞아갖고요.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여기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가장 중요한 학교에 중고등학교 흑암실이 덮여 있구나. 근데 뒤에서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학생들을 별거 아니게 분위기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따라가고 이러거든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도운동 학교부터 제일 먼저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저는 이걸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빌립보 3장 20절에 여러분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네. 선생님 몇 명만 있어도 돼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전 세계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 우리 중고등학생 똑똑한 학생 복음관이 나서 한 명만 나오면 어른 10만 명보다도 낫다. 저는 이걸 바라보니 이 중에서 한두 명만 나와도 우리나라를 산다. 근데 뭐 너무 많이 지금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게 놀라운 열매가 날 거예요. 복음 깨달은 목사 하나만 나와도 교회가 사는데 복음 깨달은 우리 청소년 한 명만 나오면 전 세계는 사는 것이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장로님들 가운데, 장군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복음 깨달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요. 이것 때문에 일하고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면 이러면 끝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왕 아들이 포함 잡는다고 왕 아들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죠? 왕 아들이 설친다고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 아들이요. 거지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거지 아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제는 이거 알고 누리면 돼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란 말이에요. 과학 중에 과학인데도 과학자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게 지식 중에 지식인데 지식인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요. 내만 보면 이게 욕하고 때리는 군인이 있어요. 좀 높은 사람인데. 이 나면 예수 믿는다고 기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는 싫대요. 싫으면 싫지 왜 내를 보고 자꾸 합니까? 한번 내버리더라고요. 야, 하나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내고 하나님 있으면 증명을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 직책이 보급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급관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뭔데? 라더라고요. 보급관님은 정신이 있습니까?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내놔야 내놓을 수가 없지. 그러게 이 사람이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우리 영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보호관님과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을 주관한다니까요. 날 보고 부르더라고요. 내보고 좀 성경 가르칠 수 없냐.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또 하필이면 생명을 잃었으니까 말이에요. 나하고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이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이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했는데도 좀 더 있다 하겠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요? 알았습니다.
복음을 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영접,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종교가 아니고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입력되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접을 안 해요. 저는 제대하고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어느 훈련원에서 이 전도 세미나 하는데요, 참석했어요. 나는 내 눈을 의심케 할 정도. 명찰을 딱 보니까 맞아요. 그 훈련받을 때 명찰 다 달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집사요. 그래서 이야, 어디 집사가 됐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때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늘 생각하다가 교회를 갔다 이거예요.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영접 안 했는데도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가 된 거예요. 그때는 날 때리고 이랬는데 내내 말도 탁 올리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3일 동안 집회인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내가 딱 일어나면요, 어느새 와가지고 이불을 탁 깨주고요. 또 보니까 말이죠, 식사 딱 하고 나면 커피를 드실랍니까? 홍차를 드실랍니까? 이렇게 물으면 실례잖아요. 전부 싹 다 빼갖고 와요. 라고 그래요. 옛날에 때리던 생각이 나는지 와가지고 그 자기 이제 구원받은 집사인데, 내가 볼 때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이 이 정인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춘다. 대진 거니까 자세만 갖추면 되지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영적 축복이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2304년이 그리스도 오신 지 2003년 됐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부심입니다. 딱 가지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집에 가보면 부모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교회 가보면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 교회 선생님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속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명심해야 돼. 세상 나가보면요,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또 말이죠, 막 너무 막 어렵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속지 마시라. 여러분도 세상 나가보면 너무 우습게 보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시라. 딱 지혜 있게 보면요, 응답문이 열리고 축복이 와 있습니다.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부심.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실패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이제는 옳은 국회의원도 나오고 옳은 교사도 나올 것인데, 여러분의 자존심 딱 하시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딱 가지고.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영어로서는 self pride라고 했습니다. 이 자존심은 self identification이라고 하고, 이거는 자긍심은 self positive thinking.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이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면 응답은 계속 올 겁니다. 이제는 집회를 마치고 어디 가거나 평생 동안 가면은 여러분 현장 부딪히잖아요. 낙심도 하지 말고 이때 이 축복을 딱 생각하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뭐냐, 현장에서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간지 누립니다. 일본 식당을 딱 간대요. 저쪽에 누가 식사하고 나는 이쪽 앉았는데, 나 일본말을 모르니까 손짓 발짓 해갖고 먹는데요. 저쪽 딱 보니까 일본 아마 무슨 야쿠자 깡패인가 봐요. 탁 앉아가지고 뭐 밑에 부하들하고 뭐 시키고 뭐 식사하더라고. 나는 이쪽에서 딱 마주보고 얼굴 쳐다보고 밥 먹었지.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밥 먹고 난 뒤에 아무도 안 주고 그냥 나가는데 허름한 식당인데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식당 일하는 사람 보고 1,000엔을 딱 주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팁이지. 나는 딱 먹고 나 불러가지고 3명 다 하나씩 줬지. 딱. 말은 안 통하고 하나씩 줬어요. 그거 딱 주면서 얘기했지. 그 정도 영어는 알지 않겠나 싶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얘기했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야. 어디 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주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돈도 없는데 누리라 이 말이야. 누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내가 호텔에 딱 갔더니요, 고생하면서 일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거 청소하는 봉투에 내가 딱 일하는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봉투 3개다 다 돈을 냈어요. 이건 전부 다 부른 겁니다. 불러놓고는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줘 봉투 하나 줬거든요. 나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생애 동안에 이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너무 감동이 되고, 봉투 넣어줘 기도해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돼. 평생 안 잊어볼 거예요. 야, 누리라. 어디가 뭐 살아가고 말하자면 너무 많이 깎으려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좀 누리세요. 내 친구 하나는 집 산대요. 막 어디 사과 사러 가고도 너무 막 깎고요. 깎고 난데 더 넣고 이러다 그 사람 뺏고 이러다 막 손에 찍히고 이래. 아이고. 근데 좀 째째한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네 집 산 줄 다 아는데 말이야. 동네에서 말이지. 좀 기독교인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일부러 아파트 딱 한 명절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을 쫙 불러고 용돈 줍니다. 딱 이렇게 조금씩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받아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들이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어느 목사냐? 임마누엘 교회 목사라. 이 사람들 내가 오면 막 얼마나 인사 열심히 하고, 차도 내 차는 다 이렇게 특별하게 약간 좀 내리막이 되는 돌멩이 다 받쳐놓고 이래요. 한 번 내 차 내가 들이받았거든. 들이받고 갔다 나왔는데 새벽에 연락 왔어요. 어제 밤에 주무시는데 피해대기 안 했다면 새벽에 누가 와서 차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 다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집 뭔 일 생겼다, 불이 나게 와서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래 주고. 나는 많은 정치가들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 위로해주고요, 기도해줘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높질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비전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절대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계급 상관없고 재물 상관없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없이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이 축복을 누리면 세계는 살게 돼 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보면 아이란 말이요, 속지 마시라.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리라. 현장에서 나의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큰 축복의 문이 될 것이다. 누리라 이 말이야. 학교 가면 여러분 막 어려움 닥쳐옵니다. 영적으로 이게 누리기 시작. 그러면 조금씩만 했는데 응답은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누구보다 소중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반 어른들과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어 사오니,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하며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릇마다 응답을 받고 정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